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여 지명을 부르신 우리 귀한 허태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귀한 간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좌정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더욱더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신 허태한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먼저 네팔 인사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팔에서는요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인도랑 똑같은데요. 그런데 그냥 인사하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나마스테. 나마스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한다. 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식 그런 인사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요. 다르게 좀 인사하는데요. 여전히 손을 모으고 인사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자이머시라고 인사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이머시. 자이머시. 예수 성리란 말입니다. 다시 이제 옆 분이랑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이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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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을 높이 들면 좀 존경의 의미가 있대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머시. 자이머시. 예, 이렇게 네팔에서는 인사합니다. 예수 승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는 그 대학생 때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선교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간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오셔서 선교할 사람 손들어, 선교할 사람 일어나. 아마 80년대, 90년대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에서도 선교 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1년간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좀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정도 되고, 야, 이 목회도 한국에서 목회해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별
하나님께서 별 소리 안 하시면은 그냥 한국에서 눌러 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했던 그런 결단, 내가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설교할 때 가라. 그리고 또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감. 내가 젊었을 때 선교 간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네. 신학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네. 이런 부담감이 가슴을 아프도록 그렇게 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빠당이라는 곳. 거기 그 당시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곳에 가면 참 좋겠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네팔에 선교사를 찾는다더라. 한번 지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저는 선교를 인도네시아로 가고 싶은데 네팔은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팔을 가게 되는 문들이 참 열려서 쫙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내와 그리고 둘째 아이를 인도네시아에서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인도네시아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당시 한국보다는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선교 안 간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네팔에 가게 됐어요. 네팔에 가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이고 네팔은 진짜 후진국이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리고 가보지도 안 하고 선택을 해버렸어요. 지원을 했으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지금까지 2010년에 가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 선교가 너무 필요한 곳에 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팔은 추운 나라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약 10도, 15도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운 나라가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히말라야, 눈산은 보지만은 그러나 눈을 만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사는 카트만두는 해발 1350m입니다. 높이에 있지만은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팔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추운 거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한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을 어떤 사람들은 불교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팔은 불교 나라가 아니고 약 80% 이상이 힌두교 나라입니다. 2008년까지는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힌두교 국가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정이 무너지고 대통령 그리고 내각 책임제 수상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팔 하면은 산 그리고 천연 자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팔 카트만두는 특별히 세계에서 오염도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뉴델리가 가장 심하고요. 그리고 네팔이 흙먼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 매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네팔은 유일하게 네모가 아닌 직사각형이 아닌 그런 나라입니다. 어쩌면 산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위치를 보면은 밑에는 인도도 약 13억, 그리고 위쪽으로는 중국 13억 인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도 반도라서 지중학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아래로는 해양 세력에, 위쪽으로는 대륙 세력에 영향을 받는, 네팔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리고 작은 나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사진인데요. 또 네팔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가 아니겠습니까? 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8,848m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다음 산은 요거는 사람들이 아마 트레킹으로는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안나푸르나입니다. 이것도 8,09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14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산악국가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높은 8,000m 이상 고봉 14개 중에 8개가 네팔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서 트레킹을 하러 네팔에 오곤 합니다. 그래서 트레킹을 오면은 이런 롯지 같은 데서 머무는 그런 곳이 네팔입니다. 네팔은 또 힌두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힌두교의 상징하면 소 아닙니까? 소가 길거리에 누워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소들이 누워있으면 차들은 그 옆을 지나가야 됩니다. 소에게 빵빵거리지도 않고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소도 이렇게 많지만 또 한 가지 많은 게 있는데 개들이 그리 많습니다. 개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리고 개가 천국의 문지기라고 네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어떻게 식용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네팔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신이 자그마치 3억 3천만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에요. 나무에도 절을 하고 신으로 섬기고 돌에도 절을 하고 신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신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하면은 카스트 제도 아닙니까? 계급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라는 계급 제도.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한 약 120년, 130년 전까지는 계급 제도가 있는 그런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20년, 30년 전만 해도 계급 제도가, 신분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누가 뭐 천방지축마골피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했다가 요즘 봉변당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네팔은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아픔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참 고통을 많이 겪은 나라였습니다. 부한말 때부터 일본이 외세 세력들이 계속 침입해오기 시작했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 36년간의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헤매야 했고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은 논이, 밭이 기경되듯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기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이 나라가 지금 놀라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네팔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없었어요. 누가 침입해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은 어쩌면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갈아엎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픔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때로 문제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네팔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네팔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60년, 70년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팔은 여전히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또 변화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팔은 이 힌두교의 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힌두교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네팔은 실업률이 30%, 40% 됩니다. 인구가 3천만 정도 되거든요. 나라의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의 약 1.5배, 그러나 남북한 합친 것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땅덩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약 3천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3천만 중에 약 500만이 지금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해외에서 예수님 믿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무슨 돌파구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에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변화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네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기독교 인구가 2%, 3% 정도, 그리고 인구적으로 보면 약 90만에서 100만 정도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80%의 힌두교, 그리고 약 10%의 불교, 그리고 이슬람도 약 5% 정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팔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강합니다. 힌두교라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좀 양반 문화가 있어서 좀 잠잠게 예배 드리잖아요. 네팔은 좀 잔치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가 없고 보통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찬양을 하면요 나와서 춤을 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 걸어서 교회를 오고 또 한두 시간 걸어서 집에를 가다 보니까 한 번 모이면 예배로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시간 그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그들의 열정, 종교성 그것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종교성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힌두교는 그렇잖아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유일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더라고요. 우리 문화라는 다릅니다. 그 나라는 다인종 국가입니다. 126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마다 자기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 색깔도 저희들처럼 이런 몽골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안계도 있고요. 또 좀 검은 그런 종족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 다양한 언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신도 이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개 믿는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단일 민족 그리고 단일 언어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만 믿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여러 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도 믿어? 그것도 믿지. 신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화랑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유미신 신앙일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국내적으로는 힌두교라는 종교 카스트에 하나님께서 너는 천민으로 태어나게 하셨어. 하늘에서 너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높게 살아야 돼. 그리고 천민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하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천신선상이잖아요. 이 종교가 억압을 하는 거죠.
이런 신분 제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기는 100% 수력 발전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시원치 않아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제일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18시간이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전기가 18시간 나가면은 냉장고가 켜졌다가 얼었던 게 녹았다가 뭐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중국이, 아래쪽에는 인도가 버티고 있는, 그리고 이 두 강대국이 네팔을 도와주거나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간섭하고 조금 도와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런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러나 희망 없고 이 가난한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나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화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팔이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균 연령이 25세입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네팔도 놀랍게 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을 때 한국이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최근에는 좀 기도가 식어지고 믿음이 좀 식어지니까 교회도 힘이 약해지고 나라도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네팔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 카트만두로 대학에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네팔은 산 트레킹의 나라 아닙니까? 산에도 가고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읽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함께 머물렀던 친구들 중에 신학을 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청년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은 대부분 일하러 갑니다. 해외로. 젊은이들, 좀 배운 친구들은 다 일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중동,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에 네팔 젊은이들이 250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특별히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100만, 150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그곳에 가면은 적게는 50불, 500불, 그리고 많게는 1000불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와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오면은 월급이 꽤 셉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이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최저임금이 같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라가면은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이들 일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적어도 170, 80만 원, 조금 잔업하고 일이 많으면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렇게 임금을 받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한 달 월급을 받는데 네팔에서 보통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1년치 봉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년 10개월, 보통 5년간 일하는데요.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4년 10개월 일을 하고 하면 목돈을 모아서 네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우리나라처럼 주말에 쉬지를 않아요. 7일 하루 12시간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교회를 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개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가 길다고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목회자로 섬기는 친구들도 있고, 시골에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유치원을 세웠어요. 유치원을 세워서 어린 아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옵니다. 네팔은 특별히 일찍 옵니다. 플레이 그룹. 그러니까 저 때자마자 한 3살만 되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4개학년이 있는데 플레이 그룹, LKG, UKG, 너스리 이렇게 4개 과정으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가 되었는데 약 45명의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발표를 유치원에서 가지는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팔에 좀 시골에 있지만 카트만두 변두리에 있는데요.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입니다. 영어 유치원입니다. 네팔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이나 그런 것은 한국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집을 얻어서 교실을 꾸며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스쿨버스도 있고요. 이렇게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일이 있다면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들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구가 됐고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를 내리는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세우고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해외에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코이카가 이 네팔에도 돈을 막대하게 투입하면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 단체들이 원조를 하고 있고 나라들도 원조를 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팔에 병원을 10개를 지었습니다. 10개를. 한 병원당 제 생각으로는 한 50원 투자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병원은 한국뿐입니다. 여전히 한국 의사가 남아있는 병원. 그 병원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병원들은 다 문 닫았어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건물을 짓고 하드웨어는 만드는데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껍데기, 건물,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려면요, 사람을 또 복음으로 세우려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참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건물 세우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사가 할 일이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 어렵더라고요. 실패가 많아요. 실패가. 사람이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금방 망가져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돼요. 실패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을 세우고 제사훈련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지 교회들이 방문하면서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팔에서 약 10교회랑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한국에서 팀들이 오면은 전도 잔치를 하고 그리고 2015년에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생필품도 나눠주고 소금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어떤 시골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리고 흙으로 황토 흙으로 가른 그리고 하얀 색칠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기는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리고 바깥에는 양철로 마감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는 좀 그래도 괜찮은 콘크리트 지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건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큰 교회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들 짓는 일들을 도와주고 하는데요. 저는 선교사는 많이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많이 도와주면은 선교 사역과 선교 일은 참 쉽습니다. 제가요 현지 목회자들에게 돈을 많이 나눠주고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면은 저는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들 깍듯이 갈 때마다 대접을 하죠. 그런데 공동체가 없는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교회를 지어주고 건물을 세워주면은 그것이 결국은 비공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 교회가 마구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성도가 없으니까 팔려나가는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정했어요. 교회는 지어주면 안 된다. 한국에서 그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 1호, 2호, 3호, 4호, 57호, 57호, 58호 그렇게 교회를 막 짓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에 한 번도 안 와보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자기 교회 이름을 거기에 받고 교회를 지어줬는데 안 와요. 관여를 안 해요. 지어놓고 끝이에요. 큰 교회들이 하는 선교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는 교회 짓는 사람이 아니구나. 교회를 지을 때 조금 도와줘야지.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기다려줘야지. 지어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어떤 교회들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될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네들이 고생해서 헌금을 해서 자기들이 손으로 벽돌을 올릴 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없는데 주인의 의식이 없는데 교회를 전적으로 지어줘 버리면 그것은 정말 주인이 없는 교회, 그냥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저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만 도와줄게요. 지붕 올리는 정도만 도와줄게요. 그것이 저는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새로 짓고 있는데 저는 조금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그것이 선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도와주면은 저는 편하고 또 그리고 거기 가서 대접도 잘 받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죠.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죠. 자기네들이 세웠다는 자부감도 없으시죠. 그것을 선교사가 뺏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묵묵히 옆에서 바라보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것이 선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협력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또 한국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로자들이 해외로 많이 가고 있는 중에 지금은 한국이 가장 인기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운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 3수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보통 한 해에
6, 7천 명, 많게는 10,000명을 뽑습니다. 10,000명을 뽑으면 10만 명이 시험을 응시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이 한국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네팔 사람들이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 그렇게 한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인 근로자들을 이 한국의 사장님들이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 학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 젊은이들을 만나며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원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국 음식 먹는 같이 해서 먹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요. 시험 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친구는요, 한국에서 5년 일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나와서 그 사장님이 다시 불러줘서 두 번째 지금 김해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친구인지 몰라요. 제가 네팔 들어가서 1년 차에 만난 친구인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한국을 갔다 온 친구에게, 학원생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팔은 여전히 한국에 손님이 오면은 전도단체를 하면은 이 교회가 지금 한 5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요. 이날은 전도 팀이 왔을 때, 단기팀이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 200명, 250명 그 정도 와서 지금 북적북적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팔에 오면 사역의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저는 복음이 단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고 교회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리고 현지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선교를 제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돕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조금 참석하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은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팔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팔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팔은 1951년에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게 열렸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세국 정책, 우민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레킹이 아니고 클라이밍 역사를 보면 아시듯이 1950년 이전에는 14자 등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1951년부터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네팔이 개방되면서부터. 그래서 복음도 그때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선교사들이 들어갔지만 복음으로 종교로 문을 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네팔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왕정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좀 혼란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때는 복음에 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차량 집회도 할 수 있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018년경에 네팔에 종교 개종 금지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으로 개종시킬 수 없다는, 이것이 아마 중국의 영향이고 인도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에도 모디 총리는 극렬 힌두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다 처형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 개정 금지법이 생겨서 네팔에도 비자 외에는, 비자 목적 외에는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도 한국 수녀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고발을 당하셨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은 애들을 돌보면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고발한 거죠. 재판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철수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에 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네팔은 2, 3%의 소수 종류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지금은 통계적으로는 네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국 선교사님들도 한국 분들도 많이 지금 현재도 걸려 계시고, 그리고 걸린다고 해도 PCR 테스트를 안 받더라고요. 대부분 현지인들. 왜냐하면 PCR 테스트를 받으면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돈을 내야 돼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왜?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좀 아프고 코로나가 걸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타이레놀이라든지 그런 약을 먹으면서 쉬는 거죠. 그리고 좀 나았다 싶으면 이제 나았구나 하고 다시 돌아다니는. 그래서 누가 확진되었는지 누가 확진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도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저는 미션 스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런 미션 스쿨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 유치원을 통해서 하려고 꿈꾸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로 왔던 한 교회에서 도와주겠다고, 교회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경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3월경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학교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졸업생이 생겨서 다른 학교로 이제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졸업하면은 바로 1학년,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건물을 짓고 미션 스쿨로 가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많은 소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버리시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은 더 잘 맺게 하려고 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어쩌면 전도의 삶,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 가장 맺어야 하는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10년, 11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나름 좋은 선교사다, 선교사역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더라고요. 뭐 하고 있나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묻지도 않고 일만 했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처음에 선교사역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내가 사업가다, 가난한 나라에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이것을 나누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분주하게 내가 내 계획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열심히는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때 배운 선교 개념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데,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셔? 근데 선교학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저는 무엇인가 하려고, 뭔가 큰 업적을 남겨보려고,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교에서 뭐라 하십니까?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선교사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선교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막 돌아다녔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이야기, 가치관, 내 경험, 내 생각,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심어야지만이 말씀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 되지. 매일 묵상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목사지만은 또 선교사지만은 이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일은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만,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것만 나는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똑대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복종하셨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나 이만큼 배웠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부흥의 경험이 있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좀 잘 살지? 이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사실 목사지만은 새벽 예배를 참 싫어했어요. 한국에 있었으니까 새벽 예배를 제가, 또 목사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그때 있으셨으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참석했지 자의적으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교지 나가니까
새벽 예배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왜?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얼마나 좋든지요.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교한다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뭐가 되겠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에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도해. 기도로 해야지. 하나님과 호흡하며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래서 저는 일, 선교 사역보다 먼저 말씀해, 기도해. 이거에 먼저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의적으로 잘 가지 않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다시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기도해보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 또 하는 일들, 뭐 진짜 기도 제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는 근본 악하잖아요. 선한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 안에 악함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저 성교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막 후원을 해주고 막 하는데 막 도와주는데 나도 뭐 좀 챙겨야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성교하면서 굉장히 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악해지는, 우리의 악함만 드러내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기도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선교는, 사역은, 선한 일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에 성공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해주신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선교시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짝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은 저절로, 그리고 바로 그때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네팔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너무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악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태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태현 선생님은 자녀가 3분이세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네팔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셨고, 또 3월이 되면 막내, 중학교 1학년짜리 막내를 데리고 네팔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도 그렇지만 네팔도 힌두교가 강해요. 3억 3천의 우상이 있는데, 우리 성기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네팔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허태한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네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네팔까지는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팀들을 많이, 단기 선교팀과 함께 많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네팔에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도 한번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금도 하나씩 들어놓으셔서 우리가 함께 네팔 갈 수 있는 준비를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어.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하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사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자자와 함께 네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깨달아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